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리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온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기쁨이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찬양할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복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도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윤대성으로 나갈 때 주께 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 나가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평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에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제는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는 가정교회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장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VIP 전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자 목련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기도의 무릎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나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되게 하시고 흠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앞을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것은 다 뜨고 또 주보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는 수학 공식을 얼마나 잘 아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공식입니다. 삼각형의 길이를 낼 때 보면은 C의 길이를 내는 방법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는 하면 C제곱이 나오죠. B제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B의 길이를 구하려면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맞죠? 정근아 맞나? 아신거나? 정훈아 맞지 그제?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제. 이 공식을 알아야만 길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 온갖 고민을 하고 해봐야 답이 잘 안 나와요. 공식대로 대입만 하면 그냥 뚝딱하고 튀어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구원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행위란 공식이 있어요. 이상한데?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걸로 아는데 믿음 플러스 행위? 선행할래? 예. 그래서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이 행위란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구원의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 가톨릭 교회는 이 행위 부분을 구원의 조건으로 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의 영역에는 다 구원의 조건이에요. 행위,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는 내가 좀 깨끗해져야지. 그래도 내가 조금은 자격을 갖춰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러나 기독교, 개신교의 원리는 철저하게 이 행위적인 부분이 결과로 나타나요. 결과여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란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산부가 새 생명이 들어와야만 입덧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을 산행을 하다 보면 요즘 출렁다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그 다리들이 보면 철골로 되어 있죠. 그죠? 연결이 딱 되어, 세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00m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99m는 철골로 되어 있어. 그런데 나머지 1m를 갖다 밧줄로 연결해 놔서 여러분 그 다리 지나가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철골 무게가 얼마인데 그 밧줄이 어떻게 지탱을 하겠어요? 그거가 우리 속에는 100m 가운데 그래도 1m밖에 안 되는데 1m가 아니라 1cm라도 여러분 다른 것이더라도 줄로 연결된다면 저 철골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 철골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99%를 해결해 주고 우리가 1%를 갖다 준비해야만 구원받는다. 에라 콩콩이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능력이 1% 안 돼요. 예수님의 100%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아. 솔라 스크립처 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라앉아 가는 거고 말씀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죠.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진흙탕에 빠져 늪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먼저 끄집어내죠. 먼저 구원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저분한 손 그걸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손이라도 씻어. 손이라도 깨끗이 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요? 당장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못났고 죄인이지만 죄악투성이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내 속에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그 행위 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 뭐였어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뭔가 플러스 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뭔가 있다면 그거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너 교회 다니는데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거면 안 돼 라고 접근하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정 지었어요. 그리고 신라와 유다를 갖다가 파송을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공문을 딱 가져가서 공포를 하게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아도 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수습이 돼요. 혼란하던 것이 다시 온전하게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어져 가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부담이 생겨요. 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잘 해결이 되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워놨던 그 개척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방 교회들. 그것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저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도와줄 것이 되면 도와주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도 이심전심인 거예요. 그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울고 웃는 거는 성도 때문에 웃고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성도가 빠져나가면 없어요. nothing이에요.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 이제 막 시작한 그 개척 교회들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요? 다시 방문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면 됩니다. 이제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 돼서 출발을 하려는데 뜻밖의 어떤 문제가 하나 돌출되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는 이전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비록 실패했지만은 그때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우리 함께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닌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실패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니 좋은 일을 앞두고 지금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어떻게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왜 싸워? 야, 그동안 바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싸우네? 다투네? 바나바 역시 늘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왜 저리 다투지? 왜 저리 심각하게 논쟁이 벌어졌지?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그러면은, 누구 잘못이지? 누가 옳은 거야? 대체 하나님은 저 두 사람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지? 우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항상 잘난 놈과 못한 놈을 구분을 하거든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를 구분해야만 속이 시원해져. 싸웠다 하니까 다퉜다 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한번 보면 바울이 옳다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옳다. 진짜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틀려도 좋아. 좀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좀 표현을 해. 다시 내 마음속에 바울이 좀 더 옳다. 좋습니다. 예. 자, 바나바가 좀 더 옳다. 여전히 절반은 안 걸어. 3번 뭔데? 똑같아.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옳리
그런 일을 초점을 맞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옳은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냐는 것이죠.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짬뽕 먹을 것인가, 짜장 먹을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역국을 끓일 것인가, 시래기국을 끓일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그런 단순한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 너무나도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가을 단풍놀이를 갔다가 어떻게 저 설악산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리산을 갈 것인가, 주황산을 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벌였던 문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을 봐주십시오.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역의 스타일이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바나바의 사역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자 주의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부족해도 끝까지 믿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는 일찍이 사울이 바울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그렇죠? 다메스 도상으로 내려오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급작스러운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180도 밖에가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암살자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에이, 저거 꿍꿍이 속에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었던 저 폭행자가, 저 못된 살인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 저 아마 위장 전입이다. 우리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는 내부의 모든 동향을 살핀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자꾸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왕따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났어요?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확실히 맞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참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걸 내가 보증할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보증을 하니까 비로소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침가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 사역의 길을 열어줘요. 자기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그래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으로 나가서 이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준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사역은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비록 떠남으로 말미암아 중독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큰 악영향을 미친 이 마가 요한일지라도 잘 세워가지고 잘 붙들어만 주면은 제대로 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2의 바울을 만들 요람인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좀 믿음의 눈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늘 실망해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실망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란 걸 인정해야 돼.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면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에이, 늘 저런데 뭐. 그런 꼬리표를 붙이면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만일에 바나바 속에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이 없다면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바나바의 마음을 우리 속에는 품어야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런 믿어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또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요, 이 사건이 큰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대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자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그 근심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겼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믿어준 바나바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할,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란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 마가 요한은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헬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서신을 적으면서 마무리 인사를 할 때 나의 동력자 마가라는 거죠. 그렇게 마가를 데려가기 싫어했던 바울이 결국은 변화된 마가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되어요. 나중에 변화된 모습. 그 믿음에 부응했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니까 그 사람 역시 변화되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는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을 감동시키고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지금 내게 때는 이 내 글을 대신 적어주는 누가만 주치의만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다시 내게 찾아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가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면 또 얼마나 자기에게 큰 힘을 실어줬으면 마지막에 마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원래는 무익한 자였는데 오히려 선교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위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립시다. 목장 식구들, 목자 목녀들 기도하며 섬기며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봅시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또한 나를 믿어주는 나의 주님을 위해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 스타일이 나오죠. 바울의 사역의 스타일은요, 주님의 일은 장난이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역자는 늘 신실해야 한다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신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란 것이죠. 근데 마감 요한은 어떠합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갈 고난의 길이에요. 그곳에는 여러분 동력자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물건들 짐을 쥐고 그 산맥을 걸어 넘어가야 되는데, 또 바울은 그때 풍토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쇠약한 상태예요. 근데 이 수종자로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중도 포기하고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할 때 뒤통수를 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엄청나게 선교사에게 타격을 입은 거예요. 바울은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또 2차 세계선교 여행을 떠나요. 또 수종자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그 실패했던 마가를 데려갈 때 쉽게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정말 변화되었는가도 아직 확신이 들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동력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의 가능성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빌레몬서에 보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도망친 노예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고는 아주 충실한 신실한 종이 된 거예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그가 오네시모와 함께 계속 동역할 수 있겠다는 게 이게 질서잖아요. 예의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딱 적어서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야,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부탁한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고 노예였는데 도망쳐가지고 너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무익한 자였어. 그런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좀 잘 맞이해.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야.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안 믿었으면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복음도 안 전하겠죠.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고 선교사로 지금 부름을 받은 이 중요한 직책 앞에서는 아무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를 죄송합니다.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영역에서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 싶을 때 공동의회를 열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투표하도록 하잖아요. 정말 믿을만 해야 되는. 그렇지 않고 아무나 교회에 사역자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제거리가 돼.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놓으면 사사건건 목사의 발목을 잡아가면서 목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동력자를 세워놨는데 반대파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일은 그러니까 아무나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바울은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엄청난 고난이 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동력자에게 서로 덕을 맞대고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그런 실패했던 책임감이 없어 보인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 카드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것이죠.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은 신실합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좀 마음에 은혜가 되면 새벽기도 잘하고 막 주여 부르짖다가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막 좀 은혜 받으면 교회 일을 혼자 단다고 설치고 다니다가 좀 은혜 떨어지면 그냥 언제 그러냐고 교회 예배도 잘 안 나와.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만 냄비신앙이죠. 후루룩 끓었다가 뭔가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했다가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냥 핫바지 방귀 새듯이 그냥 무지하게 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죠. 언제든지 주님이 너 같이 한번 해보자. 너를 필요로 해야 할 때 예 주님 함께 하죠. 예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종이냐는 것이죠. 그죠? 이런 두 사람의 대립은 결국 갈라섬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는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 그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 이것은 최선을 위한 차선의 선택이에요.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맞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동역자일지라도 마음이 맞아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좋다. 그러면 바나바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한 팀을 꾸려서 출발하십시오. 나는 또 그러면 신라는 그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라와 함께 나는 또 떠나겠다. 그러면서 서로가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서로 심히 다투, 피차, 갈라서니 한글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 다투다라는 이 단어가요, 좀 이중적인 단어예요, 원래. 파루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딱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다투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보다가 아니고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투고 막 싸우다 이런 뜻도 하나가 있고 하나 또 격려하고 또 채워주고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로 해석이 다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퉜어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는 추측건데 처음에는 심히 이 문제를 다투다가 결국 갈랐을 때는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주고 해야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 이왕 일이 된 거 우리 두 팀으로 가서 사역을 해봅시다.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 역시 바울 내가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두 팀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졌지. 그 결과는 참 아름답단 말이에요.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은 더 이상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도 분명히 열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마가가 변화된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세계 2차 선교여행 정말로 성공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최선을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 누구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손들어 줬을까? 누가 잘했니 못했니에 가지면 하나님은 두 사람 아무도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 속에 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것은요 늘 말하지 않아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다. 바울과 바나바의 주님의 부르심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일치 안 하고요.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정말 우리가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한 생각이고 의견이라면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 뿐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바울은 대중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주님이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들어가고 이 마가요 실패자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유익한 사역자로 세워가는 이러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어떤 성도들은 보면 선교를 중요시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봉사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그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다 다르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각자 다른 것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들을 맺어 가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야 돼요. 아,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돼요. 아이고 이 걱정 저 걱정 하고 여러분이 머뭇머뭇하다 보면요, 주님의 의도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지라도 잘 못할지라도 내가 오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성교팀이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두 팀이 만들어 더 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마가 요한도 세워지고 신라라는 사람도 세워지고 또 신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라는 또 사역자를 발굴하게 되어지거든요. 만일에 마가 요한이 있었다면 굳이 디모데가 또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잘못된 연약함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많이 배워요. 목회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막 밀어붙이는데 뭔가 안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좀 상하고 실망이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전개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해 믿고 기다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좀 부족해도 좀 기다려주고,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섬겨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노력하고 변화의 그런 발구동들을 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늘 충성되고 신실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로 내가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또 선을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좀 더 믿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더 섬기고 기도함으로써 기다려주는 성도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줍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선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예함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기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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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다시 주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더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